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리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는 그런 기간이 대림절이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오늘 말씀을 나누시면서도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을 기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니다. 옆에 있는 기도 제목들 보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오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를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찬양,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지혜와 계시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다. 그는 천사를 보고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 아들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인구는 약 50에서 60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사장의 숫자는 좀 많았어요. 한 18,000명에서 2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해요. 실제 성전 안에서 봉사해야 되는 인원은 필요 인원은 약 50명 정도였던 거죠. 근데 워낙에 인구가 많다, 제사장들이 많다 보니까 그들을 24개 조로 나눴습니다. 한 조에 한 800명씩 정도 해서요. 그래서 1년에 한 주씩 2번 정기적으로 봉사를 하도록 했죠. 그리고 50명 이외의 나머지 사람들, 약 750명 정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전 밖을 청소하거나 정리하거나 이런 보조적인 일들을 담당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조 이름 중에서 아비아조가 있어요. 8번째 조였던 아비아조가 그러니까 성전에서 봉사를 하게 되었을 때 사가랴가 아비아조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같이 이제 봉사를 한 주간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비를 뽑아서 이 사가랴가 성전 안에서 봉사를 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제사장들이 평생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성소 안에서 분향하는 봉사, 이거를 사가랴가 제비를 뽑아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사가랴는 성전 안에서 분향을 하기 위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향단 우편에 서 있는 천사들을 보게 되었죠. 11절과 12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다. 그는 천사를 보고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사가랴가 주의 사자를 보고 놀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려워했다. 이거는 사가랴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에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 또 하나님의 사자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 공통적인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 예레미야, 이사야 비슷한 반응들을 다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현존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언제나 두려워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죽을까 봐.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3절 말씀을 볼까요?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자녀의 이름을 지어준 경우가 사실은 성경에 몇 번 안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요한이었던 거죠. 근데 요한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주님은 자비로우시다. 주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가랴의 가정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버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던 때였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었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사가랴를 손가락질할 수 있었고 남몰래 지은 죄가 있었나 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없다라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때였던 거죠. 이 사가랴와 그 부인 엘리사벳에게는 자녀가 없는 것이 굉장히 큰 마음의 짐이었을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는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요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짓게 하셨어요. 그것은 사가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정에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은혜를 베풀고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또 당시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으로는 헬라 그리스 제국에 이어서 로마 제국에까지 계속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그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대왕의 학정이 굉장히 극심했죠. 그리고 신앙적으로 봐도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는요 400년간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암흑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한 신앙적으로도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는요 더 이상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400년 동안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를 영적인 암흑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에게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요한, 주님은 자비로우시다, 주님은 은혜로우시다 라고 짓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 요한의 출생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될지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아들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요한은 아버지 사가랴에게도 기쁨과 즐거움이 되겠지만 많은 사람들도 요한을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요한이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면 그 길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때문에 요한의 출생이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가랴에게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이 요한은 어떤 삶을 살게 될 건지를 이렇게 말씀하죠. 첫 번째 부분인데 15절과 16절입니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요한의 출생이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는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요한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출생은요, 자녀가 없었던 사가랴에게 아들이 태어나서 기쁨을 주었던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죄 용서, 구원,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이런 것들과 관련된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포함한 그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이 말씀에서 보니까 이 요한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쁨이 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지만 여기서 보시면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입고 살았던 옷이 뭐였었습니까? 낙타 털로 만든 옷이었었습니다. 그건 옷이라고 할 수도 없겠죠. 굉장히 거친 옷이죠. 음식도 최하층민이 먹었던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30대 초반에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렇게 짧은 삶을 살았습니다. 만약에 요한이 사람 앞에서 큰 자가 되었다면, 사람 보기에 큰 자가 되었다면 아마 제사장 가문 중에서 대제사장이 되어야 됐을 겁니다. 만약에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야죠. 가장 먼저는 로마에서 제사장을 임명했기 때문에 로마의 비율을 맞춰야만 됐을 거고요. 또 유대인들 유력자들 중에 비율을 맞춰야만 했을 겁니다. 항상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그런 사람이었겠지만 요한은 주님 앞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보시기에 큰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주의 사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요한은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요한이 단지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나시린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요, 봉헌된 사람, 또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나시린으로 서약한 사람들의 삶이 어땠는지 민수기 6장에 보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남자나 여자가 나실 사람이 되어 나 주에게 헌신하기로 하고 특별한 서약을 했을 때에는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삼가야 한다. 포도주와 독한 술만이 아니라 포도주로 만든 시큼한 술이나 독한 술로 만든 시큼한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그리고 포도즙도 마시지 못하고 날 것이든 마른 것이든 포도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생포도나 건포도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는 나실 사람으로 헌신하는 그 기간에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어떤 것도 씨나 껍질조차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는 나실 사람으로 서원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기간에는 자기 머리를 삭도로 밀어서는 안 된다. 나 주에게 헌신하는 그 기간이 다 찰 때까지 거룩한 몸이므로 머리털이 길게 자라도록 그대로 두어야 한다. 그는 나 주에게 헌신하기로 한 그 모든 기간에는 죽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도 안 된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누이가 죽었을 때에라도 그들의 죽음을 가까이 하여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표를 그 머리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나실 사람으로 헌신하는 그 모든 기간에는 그는 나 주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다. 나실인으로 서약하고 나실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이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포도주라는 개념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햄버거를 먹어요. 아니면 샌드위치를 먹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콜라를 시키거나 사이다를 시키거나 아니면 커피를 같이 음료로 마십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요, 식사를 할 때 자연스럽게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게 왜냐하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물에 석회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물만 마시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물 대신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이 났던 포도주를 대신 먹었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주 없이 식사를 한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실인으로 서약한 사람들은 그 기간 내내 포도주 없는 식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주뿐만 아니라 포도즙, 심지어는 생포도, 건포도 이런 포도와 관련된 모든 것들, 씨나 껍질도 먹으면 안 되었습니다. 포도는요, 이 가나안 땅에서 생산되는 대표 상품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 정탐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농산물을 대표적인 거 가져왔을 때 그게 포도였죠. 우리 사진을 보실까요?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이게 헬몬산 쪽에서 나는 포도송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북쪽. 근데 이 포도가 얼마나 컸던지 두 사람이 그 포도를 긴 작대기에 끼워서 어깨에 메고 올 정도였다. 이게 성경에서 과장되게 말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건포도라는 것은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추구했던 그런 식품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나실인으로 서약한 사람들은요, 포도주를 비롯해서 포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멀리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나실인들은 자신들의 삶을 일반인들과는 다르게 구별해서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의 정신, 이게 포도거든요. 이 가나안 정신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아가겠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요, 나실인들은요, 머리에 삭도, 면도칼을 대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머리카락은 사실 순결함의 상징입니다. 나실인으로 서약했다라는 것은요, 그 서약한 기간 동안에 머리에 면도칼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자신의 순결함을 지키겠다. 포도주와 독주를 금했던 이유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생명을 순결하게, 자신의 신앙을 순결하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대표적인 또 하나 예가 있습니다. 사울이 1년 6개월 동안 갱그리아 지방에 가서 머리를 자르지 않고 나실인으로 서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이 다메섹으로 향해서 가던 길에 예수님이 그 사도 바울을 찾아와 주셨어요. 그 은혜에 너무나 감격한 거죠. 그래서 자신은 이미 주님께 헌신했지만 더 헌신하겠습니다 하면서 나실인의 서약을 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을 사도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헌신하며 그 헌신 위에 또다시 헌신을 다짐했던 것이죠. 이게 사도 바울의 나실인 서약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나실인으로 서약한 사람들은요, 그 서약한 기간 동안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나실인으로 서약하는 기간 동안에 친척, 또 아는 지인들, 가족들, 이런 분들의 장례가 있어도
시체를 가까이 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나시린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아무런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적어도 나시린으로 서약한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장 최우선을 둔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구하셨던 나시린의 삶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단 한 명밖에 없었던 대제사장과 굉장히 비슷한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동안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합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갔을 때, 일상생활 할 때는 마실 수 있었어요. 또 제사장 역시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형제나 자매, 또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는 예외로 마셨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만큼은요, 모든 장례에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대제사장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고 계셨던 거예요. 요한은 태어나기 전부터 나시린으로 살아가도록 되어 있었던 겁니다. 또 주의 사자는요, 사가랴에게 요한은 어려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요한에게 이런 삶을 살도록 하셨는지 그 이유가 16절에 나와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요한이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철저히 드려져야만 했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아야만 했던 이유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돌아오게 한다라는 단어가 회개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회개가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죠.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가는 삶에서 세속적인 가치관을 거슬러 올라가는 삶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욕심과 욕망을 만족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던 삶에서 이제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방향 전환인 거죠. 요한이 앞으로 해야 될 사역은요, 그만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감당해낼 수 없는 그런 사역이었다라는 그런 의미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던 민족들이에요. 그들이 조상으로 삼고 있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야곱,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았고요. 그 조상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의 노예로 끝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출애굽하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만나를 먹여주셨고 메추라기를 먹여가면서까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상속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광야에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요,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동안에도 회당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사가랴가 주의 사자로부터 요한이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던 이 장소 역시 성전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전. 사가랴는 하나님께 분향을 하고 있었고 바로 그 밖에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여인의 뜰에서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던 중이었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팔레스타인 땅에 정착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약 1500년 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정작 중요한 그들 자신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실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인으로 삼으셨고요. 또 어려서부터 시작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요한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통로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을 봐도 사실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이후에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떠난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그럼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의 온 인격과 온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두지 않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을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오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수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세상에서 이름을 알리지 않은 어떤 무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가진 것이 많지 않고 우리가 많이 배우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영원히 크신 분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의 인생도 새롭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우리를 지금뿐만이 아니라 미래에도 누군가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17절에서 요한의 사역이 또 한 가지 나와요. 우리 17절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오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여러분, 요한은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보다 먼저 와서 뭘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된 백성이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태어나던 때나 엘리야 선지자가 태어나던 때나 사역하던 때나 아주 굉장히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였었습니다. 요한이 태어나던 때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단 한 명의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적인 암흑기라고 했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때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그 우상 숭배를 계속했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느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의 잊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때나 엘리야의 때나 비슷한 거죠. 요한이 그런 엘리야의 마음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이 세례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말씀이에요.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주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여러분, 요한은요,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굉장히 심한 욕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이 굉장히 자랑이었고 자부심이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어떤 오만과 편견이었죠. 그래서 요한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겉만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자랑하지 말고 그 속을 회개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라는 것은 지금 자기 자신이 주인으로 삼았던 그 삶에서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첫 번째 사명이 뭐였었냐면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주님을 맞이할 만한 백성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아브라함 자손이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존재로 다시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들을 말합니다. 마치 국가가 자기 국민들을 책임지는 것처럼, 지켜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신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요, 바로 이렇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잠깐 다시 볼까요? 1장입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하였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는 자기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능력 있는 구원자를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사가랴는요,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주의 사자의 말을 믿지 못하다가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요한이 태어난 이후에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됐죠. 그 순간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시고 속량하셨다,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 백성입니다. 물론 그 백성이 유대인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 택하신 모든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한 자신의 왕으로 믿는 사람들을 모두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요한의 궁극적인 사역의 목적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식하고 그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만큼 하나님과 멀리 그들의 삶이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생각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스가랴서 2장 말씀을 볼게요.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나에게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기시고 너희를 약탈한 민족에게로 나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신다. 너희에게 손대는 자는 곧 주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 나라를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이집트를 들어서, 또 가나안의 7 부족을 들어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그리스, 이런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이키셨어요. 자,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했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손을 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눈동자에 손을 대는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거죠.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리고 또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맞아들일 만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참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역사들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우리의 인생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기도 하셨고요. 또 시기적절하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를, 역사하심을, 일하심을 기억한다면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맞이하는 백성으로서 최상의 준비를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 요한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들에게 그만큼 요한에게 그만큼 중요한 사명을 맡기신 거죠.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땅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만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요한을 그토록 훈련시키셨습니다. 요한이 그토록 구별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도,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거룩함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삶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